이부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부터 41절입니다. 13장 13절부터 4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벅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실을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쫓았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고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여사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사람들아 너희는 곧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캠프를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미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이냐, 뭘 남겨야 될 것이냐, 인생에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이냐, 모든 답이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내가 받으면 사명이죠. 이 땅에 꼭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 해답을 못 찾으면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직 방황 중이에요. 자기 인생 못 찾은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것도 큰 데 있지 않아요. 작은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곳에 있죠.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것에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순전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시대, 모든 일꾼, 모든 현장의 답이에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답은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로 가도, 또 어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 속에, 이 답 속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인생의 해답은 말로 할 것 없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 보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누리는 게 복이죠. 야, 너 복 받았어. 그 말은 그 속에는 야, 너 열심히 했어. 이 말 포함된가요? 그럼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무슨 복입니까? 수고해서 얻었는데 무슨 복입니까? 잘해서 얻은 복인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합니까? 자, 복은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 실수와 여러분 연약함과 무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는 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죠? 멸망 끝이에요. 죽음도 끝이에요. 죽음도 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끝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은 이 답을 내야 돼.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이란 게 나고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인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 문제라고 인생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사람, 다 문제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예요. 좋은 사람도 계속 보면 문제돼요. 그죠? 그래서 이꼴저꼴 안 보려고 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자 산다. 이렇게. 짐승들하고 살고. 여러분, 문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있죠. 이 문제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죄, 사단, 저주,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조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완전 영혼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는. 그러나 여러분과 불신자의 차이점, 똑같이 문제를 당하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불신자 완전 차이 나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재앙 저주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멸망은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재앙은 없습니다.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요셉, 다니엘, 문제는 있는데
재앙 없어요. 저주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문제죠. 한 가지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게 이루어져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러 가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얘기예요. 뻔뻔스럽죠? 얼마나 실수 많고 잘못한 거 많은데, 자기같이 깨끗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어느 정도로 사해졌냐? 거의 다 해결되고 0.1% 남았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 알아도 못하는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나는 진짜 흠도 없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건 못 알아먹죠. 우리끼리는 알아먹어야지. 여러분은, 남들은 모르는 이 비밀과 축복과 행복 다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허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니죠. 예수의 피로 저런 거 막 간단하게 해결해 버렸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만들어야 돼.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이래 나왔잖아요. 네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 돌아보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변론해보자. 우리 둘이. 네가 얼마나 죄가 없고 깨끗한지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서로 얘기해봐라. 네가 얼마나 죄 많냐. 이런 죄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그 죄 해결했다. 아니 내가 이건 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십자가에서 그것도 해결했다. 이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않을 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예요. 예수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악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답을 다 내세요. 일단 이 답 내면 문제는 해결 안 돼도 일단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답이 나와버리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로 딱 확신 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답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자도 여러분 만나면 답 얻어가요. 그리스도로 다. 그래요. 그리스도. 정말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로 답 얻고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사람 중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피가 어떤 피인데요? 그 피의 능력은 그 피의 효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억만죄악이에요. 억만죄악을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눈처럼 희게 만들어요. 그 이름 힘입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리석게 굴다가도 그 언약 하나 딱 붙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의 능력, 그렇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감격이고 축복이고 진짜 이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 답을 딱 내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딱 해결돼 버려요. 앞으로도 넘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 한다고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안 그래요? 넘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아니에요.
저런 건 문제도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비난해도 상관을.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도 아무도 누가 나갑니까 거기를. 나갈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모세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심부름한 거고요. 우리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이렇게 통해서 뭘 찾았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이거 찾아내면 포럼할 수 있죠. 인생 포럼할 수 있어요. 내 실패된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답 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됐다 할지라도 절대 자랑할 수 없는 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문제 속에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뭐 때문에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다른 데로 안 가고 애굽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바벨론으로 갔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광주에 사십니까? 광주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들은요, 부산 복음화에 책임 없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세계 복음화인데, 일단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니까. 저 부산은요, 유광수 목사님 책임이에요. 거기는요. 거기, 이제 물론 거기 안 사신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나주는 내가 책임 없어요. 김윤영 집사님이 책임 있어요. 야, 피곤사님이죠.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피곤사가. 하트 칠 때는 그냥 나오는데. 쌍피님은 그냥 나오는데. 이 피는 잘, 뒤에가. 여러분, 이 계획 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 안에서 인생 전체 답 찾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말씀 포럼이 돼요, 그때부터. 무슨 말씀이 은혜됐다, 무슨 말씀이 은혜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 이번에 설교는 정말 감동적이더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감동 안 돼도 괜찮아요. 이단 못 찾아내면 감동, 100번, 1000번 받고요. 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무슨 예배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상 찡그리고 와서 막 찡그리고 또 가고,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걸 딱 찾아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못해요, 잘.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찾아내는 전문가 되셔야 돼요. 이걸 하는 교회를 만들 겁니다. 이거를 전달하고 이거를 남기고 우리 교회만 하면 요 세 가지 딱 찾아가도록 만드는 성경 건축. 그러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는 답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 보냐? 율법으로 딱 보는 겁니다. 틀렸다, 맞았다,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딱 가지고 있어요. 절대 답 줄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씩 보낼 텐데요. 보낼 때 여러분들이 상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왔다. 모든 어떤 여러분 인생에 걸린 거 없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도 내게 안 걸려요. 그렇죠? 뭐 어떤 문제도 답 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아직도 뭔가 걸려갖고 있다. 그럼요, 나랑 비슷한 처지 사람 딱 만났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리스도로 답 주는 게 아니고 서로 네 형편 내 형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팀사역이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네 편이다, 너도 내 편이라 하면서요. 같이 힘 합쳐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거 쌍으로 망하는 짓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답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 욕하고 왔다 해도 여러분들은 저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뭘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까? 복음. 저 사람이 어떤 짓을 너에게 해가 될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저 문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한다, 틀린다, 맞다 이런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딱 정확 하나님의 사명의 답을 딱 전달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소명의 답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갈렙처럼 딱 믿음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지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인데 될 수밖에 없는데 정복 못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증인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진짜 증인이지. 왕국으로 막바로 가서 무슨 증인입니까? 어떤 노예로 있으면서 승리한 증인, 감옥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 도망다니는 도망자에서 승리하는 증인. 그래서 그러면요 많은 도망자들에게 뭐가 돼요? 도망자로서 승리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 희망이 되죠. 답이 되죠. 저 사람 딱 봤을 때 도망자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구나. 감옥 출신이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노예 출신인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여러분 증인으로 서밋으로 딱 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아예 시스템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교회 안의 시스템이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딱 이 답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파송이잖아요. 답 얻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합숙해야 돼요. 합숙훈련해야 돼요. 왜? 체질이 안 되는. 듣기는 많이 들고 알기는 알아. 그런데 딱 문제만 만나면 체질이 어디로 가버려요? 율법으로 딱 가고 인본주의로 딱 가고 세상 기준으로 딱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복음과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기서요 모든 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해석되고 모든 응답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길이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자. 여러분 다락방 100군데 다락방 100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은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은 말씀 듣는 대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강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복음 편지라도 이 사람의 대상을 알고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이 사람의 적용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무렇게나 하는 거와 달라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대상을 알고 분석을 하고 그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화를 쏠 때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것 같은. 그걸 보고 우리 수험생들은 옛날에 우리 뭐 학력고사 있을 때 이런 때는요 문제집도 적중 이런 게 있어요. 살펴요. 싹 꼽아진 거. 그래갖고 문제 찝어준다고 적중 뭐 문제집 많았어요. 메시지도 적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주변 것 가지고 막 하다가 적중이 잘 안 되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서 모든 열매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이 열매가 나와요. 자, 말씀 운동에 일심 전심 지속을 했었는데 이 말씀 운동을 하러 간 팀이 바울팀이죠. 오늘 우리가 원래는 사도행전 13장 저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더니 분량이 많아요. 읽는 것도 길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하고 달라요. 수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말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교회로 준비된 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수십 킬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캠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되도록이면 뭐 미사 여구 붙이지 않고 그 행적들을 추적하면서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전도를 했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수행자로 마가 요한이 3명이 움직였어요. 처음에 들어간 지역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는. 근데 바나바의 탄생지가 태어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도 뭔가 의미 있죠. 그쪽으로 제일 먼저 선교를 잡았던 것도. 이래가지고 사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 현장을 뛰기 시작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갑작스럽게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제1차 전도 선교 여행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팀을 구성해서 갔는데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속 못됐다. 지속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역자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갔는지는 대략 추측하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도망간 것을 가지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하러 나중에 다시 떠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가자 이거고 사도 바울은 한 번 사역하다가 떠난데 또 안 가겠냐.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사역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가 회개하고 간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데리고 가서 또 변화되고 그럴 거 아니냐. 바울은요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다퉈가지고 둘이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울 팀 하루 따로 생기고 바나바 팀 따로 생겼어요. 근데 성경 사도행전에는 바나바 팀의 전도의 역사들이 그 후로 안 나타납니다. 바울 팀을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로마복음화까지 기록해놨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거, 사역자의 중요하게 여긴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정말 야 할렐루야다. 지속입니다. 지속할 사역자예요. 그래서 팀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자면 진짜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할 수 없는 이유를요 극복해야 돼요. 마가 요한이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힘들었겠죠. 마가 요한은 이때 당시 어렸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생판 새로운 현장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핍박도 일어나지, 박해도 일어나지, 막 이러니까 분위기도 살벌하고 또 막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 막 대단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뭔가 어떤 위협도 느꼈겠죠. 저는 실제로 전도 캠프 하면서 내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근데 기분 안 나쁘더라고. 왜? 복음 전하다가 침 뱉음 맞았잖아. 내가 나쁜 짓 하다 들켜가지고 침 뱉음 맞았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전도하다가 침 뱉음 나왔잖아. 상급 있다고 했잖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만 핍박받고 다른 것으로는 핍박받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는 남편 밥 안 해줘가지고 막 핍박받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받아요. 자 극복을 해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배 지속, 말씀 운동 지속 이게 예배하는 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지속 그리고 여러분 전도 지속 전도도 지속하세요. 지속하는데 일단 기도가 지속돼야 되고요. 전도할 마음이 지속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거든요. 반드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세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 지속을 방해하는가? 시험 때문에.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역하다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라고 하는 걸 두고 여기에는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합니다. 사단은 이 문제 때문에 절대 지속하지 못할 어둠으로 빠뜨리거든요. 불평과 불신앙으로 빠져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딱 답을 내도록 만들고 성령의 인도 딱 받도록 만들어요.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활용하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사단은 요셉 노예를 파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유는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이런 걸 가지고 그게 많았던 형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사단이 한 겁니다.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가는 노예로 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문제가 왔다 안 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했는데 그럼 됩니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우리는 인본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욕 얻어먹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최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야 이 사탄아 마귀야 이랬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야 이 마귀야 그러면 여러분 엄청 시험 들겠죠. 기분 나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말리는 게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지 마세요 한 걸 보고 이 마귀야 그래서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모든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별표 치고 하세요. 모든이에요. 이런 문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일어난 일도 여기에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가 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장악했잖아요. 그 불신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가 왕 된 거예요. 나중에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는 못해요. 하나님 전능자를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자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 불가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는 그 경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이 잘못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사울왕이 이상한 짓을 할 때 비난하지 않아요. 사울왕이 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사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 시험에만 안 빠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속아버려요. 사단이 주는 것을 시험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입을 다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생각하는 거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생각하는 뭐 귀신이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능자. 그분은 가장 의로우세요. 그분은 흠이 없으세요. 그분은요, 최고의고 최고 진리예요. 그분은 뭐든지 옳아요. 우리는 뭐든지 안 옳지만은 그분은 뭐든지 옳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거예요. 그분은요, 속된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완전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막 불평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넘어서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딱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죽음이 와도 이리 가면 안 돼요. 요리 가야 돼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입니다. 죽음이 와도 이쪽으로 안 갔다니까요. 불신앙으로 안 갔어요. 이리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기고 그걸 뛰어넘는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주인의 더 크고 좋은 일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마. 너는 5고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그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거잖아요. 면류관 여기 황금 면류관 이런 거 있잖아요. 면류관 왕들이 쓰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우리가 그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쓸 자격도 없고 쓸 배경도 안 되고 그런 주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왕관은 전부 주님 것입니다라고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다고 그래 칭찬해주고 한 것도 없는데 그 여러분이 이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네. 시험에만 안 들고 그거를 딱 넘어서서 딱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 해답 딱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 쪽으로 딱 이렇게 결정해 보세요. 그 결정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 주셔요. 그럼 대부분은요 여기 시험에 딱 걸려버려요. 평생 걸려버려요. 그러나 걸리지 마세요. 기회가 온 겁니다. 요 기회예요. 문제가 왔다. 기회예요. 상급받을 기회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심각한 축복이 올 기회예요. 많은 문제가 왔다. 많은 응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꺾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복만 있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응답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지기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근데 이걸 극복 못하고 지속이 안 됐다.
지속 안 돼서 문제가 온 거예요. 지속만 해보면 시간표 따라오는데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거든요. 요셉이 잘해가지고 어느 날 그게 쌓여져가지고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시간표가 온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온 거지. 요셉이 실력을 쌓고 많은 능력을 쌓았다가 어느 날 그게 바로왕 앞에서 그게 발휘됐다?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로 이겼어요. 그건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건 오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전 건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냐? 극복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극복 못해버려. 가다가 돌아서 버려. 신앙이 성장을 안 해. 영적으로 항상 퇴보해. 넘어서세요. 무조건 문제는 넘어서요. 여러분 100m 달리기인데 그냥 달리기 아니라 허들을 넘기라고 보면 돼요. 허들은 넘어야지. 그죠? 넘어오는 겁니다. 밑으로 기어가면 그거는 그 규칙 위반이에요. 돌아서 가는 것도 규칙 위반, 피하는 것도 규칙 위반. 뭡니까? 법대로 경주하라고 했잖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넘으시기 바랍니다. 점프. 귀여운 거야. 점프. 근데 힘이 없어. 뛰어넘으려니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예배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 딱 가지고 있다 문제 오면 바로 막 넘어서지. 하여간 지금 우리는요, 100m 허들 뛰어넘기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놈은 저 뒤에서 넘어져가지고 못 뛰어넘고 벌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넘어져갖고 자빠져갖고 아프다고 무릎 잡고 있고,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관입니다. 자, 우리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뛰어넘으면 돼요. 안 넘어진다고.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 용기만 가지면 돼. 하나님 주시는 딱 말씀 붙들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시간표 곧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속지 마세요. 변변치 못해 보이죠? 막 교회가 막 뭐 변변치 못해 보이죠? 속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옵니다. 지속합시다. 진짜 지속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나 지속에 모델이 돼야 돼요. 실력 있고 뭐 수준 있고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지속 안 된다면 실력만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는데. 바울은요. 바울이 가진 머리는 어떤 머리냐면 내가 봤을 때 유목사님 머리예요. 그냥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막 대보대로 가잖아요. 막 성령 충만 주세요 막 대고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딱 말씀 사역자 바울 바나바 그리고 현장에 열매 나왔을 때 다락방 새가족 양육반 반장이 마가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걸 딱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바울의 머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거죠. 그랬는데 가버렸어. 이거를 제일 못 참는 거죠 바울은.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마가요한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수종을 듭니다. 끝까지.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싸웠던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시기 머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 마가요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바울 옆에서 끝까지 지켰거든요. 결국은. 바나바의 사역도 참 귀중해요. 남들 아니라고 할 때 끝까지 챙겨주는 그런 사역 있잖아요. 그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바나바가 왕따 당한 사울을 찾아가고 같이 사역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이 참 훌륭한 사역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안식일에 회당으로 딱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게 규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규례가 됐습니다. 항상 어느 지역 가면 안식일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이 회당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의 굉장한 열쇠가 돼요. 이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만든 곳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흩어져서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움이 와서
막 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막 어찌든 그렇게 외국에서 살게 됐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항상 체질되었던 이 사람은 이게 전통이고 그들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 역할도 하면서 거기서 학교 기능도 하고 거기에서 랩런트를 키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산업인들 모여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 장악을 이런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회당은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말도 하면서 그 나라 말도 하거든요. 특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회당에서 뭘 읽었냐 그러면 율법서를 읽었어요. 회당에서. 율법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낭독을 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나중에 통역하는 사람이 헬라어로 통역해서 한번 또 읽어줘요. 이 안식일에 했던 예배의 그 순서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유대인 순례자가 왔다거나 이리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설교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회당장이 율법서를 딱 낭독하고 통역한 후에 세 사람이 와 있잖아요. 유대인 세 사람이. 바울팀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공고할 말이 있냐, 설교할 말이 있냐 하고 설교를 권면한 거예요.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한 거죠. 나와가지고. 원래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게 회당의 분위기인데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손짓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아무튼 열정적인 설교를 한 거죠. 자, 이 회당 안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요. 이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완전 개종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 다른 나라 이방인인데 완전 개종해갖고 나 유대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있고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도 나왔어요. 보세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개종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아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불신자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 종류 대상자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 역사, 유대 역사는 너무 잘 알지만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저 세 가지 하나님 주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역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상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갔냐? 여기가 누가 있어요? TCK가 있잖아요. Third Culture Kids.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이면서 그 나라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 불분명하잖아요. 우리 TCK 어디 갔대? 응? TCK가 안 보인다. 일부러 갔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나라 문화를 알고 그 나라 언어를 알고요. 이 받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을 주셔서 통역하게 했을까요? 이 237이에요. 하나님은 237이에요. TCK는 왜 중요하냐? 237 때문에요. 이들을 깨우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버리면 237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일이 들어갑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합니까? 자, 이 대상자에 맞는 메시지를 해요. 이 대상자에 맞는 메시지. 거기에는 이게 자세히 말은 않죠. 간단하게 지나가요. 출애굽에 대한 거,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을 세웠다가 나중에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메시아 약속인데, 그 메시아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는데, 누구를 통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거부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예수를, 죄도 없는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냐. 근데 이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고 재앙저주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전도 캠프를 보면서, 바울팀의 전도 캠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거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현장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캠프 준비. 여러분 삶 자체가 캠프입니다. 빛을 발해야 되니까. 뭘 준비하냐? 사역자 준비해요. 바울은 사역자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사역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거기 지속할 사역자. 그 지속이 안 되져 버리면 말씀운동이 끊기잖아요. 그럼 또 없어져요. 나중에 거기 갖고 또 새로 제자 찾아가지고 거기에 말씀운동 보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올바른 이 사역자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 준비돼야 돼요. 백다락방 하려면. 여러분이 사역자로 딱 준비해야 지속할 사역자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역 선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선정을 해서요. 지역을 선정해야 돼요. 특히 이 지역 중에서도 어디를 찾아 들어간다? 황금 어장으로 들어간다. 어장이 뭔지 알죠? 여러분 고깃배들이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어장을 찾아 들어가요. 아무데나 가지고 바다가 넓으니까 아무 데서나 고기 잡은 줄 알죠? 아무 데서나 안 잡혀요. 고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서해가 황금어장이잖아요. 근데 중국 배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가잖아요. 저인망 어선을 해가지고 싹 다 긁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해양경찰들이 이거 쫓아내지라고 하죠. 욕 보잖아요. 어장으로 오는 거예요. 배들도. 그 우리도 전도를 어디로 들어가냐? 어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뭘 설치를 한다? 플랫폼을 설치하는 거예요. 플랫폼. 저는 어제 잠깐 뭐 이렇게 영화를 하나를 뭐 하더라고요. TV에서 영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 영화. 근데 시골에 지지리도 못 사는 동네. 옛날에는 카스트 제도, 지금은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또 암묵적으로 있더만요. 카스트 제도가 이제 있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가장 천민계층이 이제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러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하나가 와요.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아마 타보라고 했는데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활기가 넘치니까 이 친구가 거기다 아이들한테 스케이트보드를 하나씩 사줘요. 근데 그걸 타고 막 다니다가 보니까 막 뭘 오가리 깨고 난리가 나버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스케이트보드 타면은 500루피씩 벌금 내기로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물어야 되니까 못 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지역에 저 정치인 찾아가가지고 좀 유지 찾아가지고 애들 위해서 스케이트보드장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에게 뭔가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고 이거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싹 불러가지고 스케이트 보드장 다 만들었어요. 스케이트 보드장 만들어내니까 아이들이 막 다 어른들도 와서 구경하고 와요. 나중에 이걸 해가지고 또 경기를 또 해가지고 또 막 뭔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 이제 거기서 이제 뭐까지 하냐 그러면 이제 대회까지 열어. 저 완전 플랫폼인데. 불신자들은 저런 플랫폼, 이단들은 저런 플랫폼, 또 뭡니까 그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이슨은 저런 플랫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전혀 자기들의 정체 안 드러내고 만들거든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만들 생각도 없어. 나는 우리 교회 보면서요, 참 내 자신을 좀, 나는 무능할까?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먹먹할 때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정말 재미없겠다. 설교 딱딱하지. 그래도 주일학교 가면은 퀴즈라도 해요. 한상규 집사님 퀴즈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에 막 올라왔을 때 준이는요, 끝나면 바로 어린이 주일학교 올라가고 같이 막 손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중고등부 너무 재미없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복음적이면서 즐겁고 재밌고 신나면서 말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랩넌트가 올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플랫폼이 될 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법도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막 뭐라 할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런 때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피를 지금 하나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모셔가지고. 최 씨예요. 그리고 이름은 써니예요. 이름은 써니. 그래서 교사는 아니더라도 공과가 끝나고요. 제가 요즘에 좀 웬만하면 빨리 끝내거든요. 그 시간에 한 10분, 15분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즐거우면서도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임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 이제 머리가 안 돼요. 여기다만 막 내 마음을 쏟으면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안 되지더라고요. 나는 막 한 군데다가 이렇게 안 되지더라고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들 방과 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플랫폼이고요. 그 한글 교육 다민족 시는 그것도 플랫폼이에요. 전혀 기독교 색깔 안 드러내고 이거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유익을 주고 조용히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찾아내는 거죠.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전도 캠프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제자가 나오죠. 결국 목표는 제자예요. 플랫폼이 목표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진짜 지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정시기도도에 진짜 한 석 달만 지속해 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책임질게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로 해보세요. 말씀 운동 진짜로 해보세요. 성경이 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다운 지속할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제2의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